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의 아들이며 아사랴의 손자이고 힐기야의 정손이며 살룸의 현손이고 사독의 5대손이고 아이두베의 6대손이며 아마랴의 7대손이고 아사라의 8대손이며 무라요의 9대손이고 스라히야의 10대손이며 우시엘의 11대손이고 북기의 12대손이며 아비수아의 13대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손이며 엘라셀의 15대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다.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언약의 성취 섭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창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됨을 깨닫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탈케 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범죄,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범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던 남쪽 유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범한 남쪽 유다는 아주 망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께서 강렬한 그 채찍을 때리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70년 깡그리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전체의 이야기, 전체의 그림 속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오늘 에스라에서 나타난 특별히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그 생명선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에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에 나타난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는 이것이 다시 총체적으로 언약이 되어서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신령한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 진짜 이 말씀대로 구약에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앞부분 1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귀환케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무수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성전을 세워가셨다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의 복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것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이 땅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해 공작을 과정해 주시고 또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이 되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신약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10장까지 두 번째 귀환과 제사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첫째는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둘째는 귀환하여
두 번째 귀환하여 이제 제사를 회복하시는, 뭐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 회파가 됐으니까 먼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 에스라,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맏대 손이 되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한치 오차 없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느라면 점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에스라가 정확하게 오늘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손이고 6대손이고 7대손이고 쭉 밝히면서 그 5절 다시 보십시오. 아비수아의 13대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손이며 엘라셀의 15대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뭐라고 했습니까? 16대손이다. 이렇게 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족보를 밝혀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그 계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성전이 회파됐으니까 성전을 방해공작에도 불러가 세워주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제사를 먼저 회복시키느냐. 이게 우리 여러 차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지금 에스라를 공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려면 돌아와서 나라를 먼저 세워주면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제사 회복을 먼저 한 다음 느헤미야에 가면 유다 왕국을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기 배웠다, 저기 배웠다, 이렇게 과거에 수십 년을 해도 우리는 진리의 줄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회복의 여정도 정확한 이 순서를 따라가고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먼저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꼭 죄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의 복음의 놀라운 특성이요, 절대적인 특성이죠. 어떤 종교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 역설의 논리가 없는 거죠. 죄는 잘못된 것이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게 불교, 유교, 이슬람,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감격하는 그 성전 제사의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음행했던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렇게도 길게 설명하고 빈번하게 설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너희들 다 남편 된 나를 떠났어. 이렇게 계속 그 앞에서 이미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의 신실함을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이미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선지서를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예레미야 말씀도 알고 있고 에스겔 말씀도 알고 다니엘 말씀 다 알고 특별히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말씀을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제사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시겠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제사가 필요하고 성전이 재건이 필요하고 에스라가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에 아까 전에 봉독드린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 어떤 참담한 처지에 있었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정체적인 섭리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과 저도 어떤 무엇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 돌아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워낙 강대한 바벨론이 강대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행위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언약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에스라에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전에 언약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다 언약을 했어요. 너희들 들어가면 다 나를 떠난다. 다 음란한다. 이미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그걸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미 다 하나님 다 알고 너희들 나를 떠나는 걸 아시는 하나님 같으면 안 떠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시고 또 떠날 걸 다 알기도 하고 또 떠나면은 떠나갔다가 다 천지에 다 흩어졌다가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모세 언약인데 신명기 후반부, 레위기 후반부 전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의아한 거죠. 하나님 다 아시기도 하고 다 또 하나님 떠날 걸 아시기도 하고 또 돌아올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참 천신만고 끝에 광야 40년 다 통과해서 나라를 잘 세워줬으면 쭉 잘 살게 하시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너희들 다 흩어져. 다 나를 떠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윗 솔로몬 때 나라를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 같으면 그냥 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삽니다. 안 살고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끝없이. 이거는 뭐 정말 이건 대책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그 긴 스토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반역, 가정 그걸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이렇게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얼굴을 돌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께 얼굴을 딱 돌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걸 그냥 두겠느냐? 안 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두고 완전히 70년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초토화를 시키겠다. 이게 재앙이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초토화시켜.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많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차고 나갈 때는 절대로 아버지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깨닫습니까? 예, 반드시 계주리 가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드디어 그때 깨닫죠. 그래서 인간은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되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초토화시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서 지금 돌아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고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더 직접적으로 어디서 예언합니까? 그 신명기에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예언해놓고 직접적으로는 예. 그게 바로 전부 예레미야 선지자들 직접 그 시점에는 이제 예언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전 1000년 전 벌써 이미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 이 언약에 근거하여 예언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게 에스라 1장 1절 2절 처음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언약 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취를 해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구나.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얼굴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깨닫고 펑펑 울고 감격하고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언 성취 혹은 더 길게 말하면 모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가 가르쳐 주시는데 6절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를 세워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자꾸 율법 지키라는 쪽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율법을 능통한 에스라가 한 일이 율법 10계명에 의하면 너희들은 다 범죄한 백성들이니까 10계명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규례 성전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게 모세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을 동으로 갈 걸 서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지금 모세율법 갖다 대갖고 우리 이것저것 저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복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0계명 앞에서 완전히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어서 찢겨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분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그분이 왜 창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고 그분이 피조 인간들한테 왜 조롱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자기 언약 백성들을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확인했다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10계명 밑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저주받은 바 되시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주받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한한 언약의 신실하신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살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이 뭔지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능통했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잘 가르쳐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전체를 해석을 하면 그래서 모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뭐라 그럽니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 표현이 지금 7장 계속 나와요. 7장 8장에 에스라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이 지금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요,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행하려면은 제사를 지으려면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제사장이 돌아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3요소가 있어야 제사가 되는데 이 3요소가 다 뭡니까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이게 대제사장이 휘장문을 쫙 열고 하나님 보좌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려나가도록 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꼭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그런데 에스라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면은 성전도 지어져야 되고 대제사장의 후손인 에스라가 돌아와야 되고 또 재물이 다 필요하니까 은금을 다 줘가지고 다 몽땅 가져가라. 이건 고레스 왕 때도 그랬고 아닥사스다 왕 지금 이제 곧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어디 이방 왕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 제도 제사 섬기는데 은금을 다 주겠어요. 이런 그 시에는 없는 겁니다. 정치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스스로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이미 말하는 바고 이 인류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 재물을 할 걸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은금을 다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재물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할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그때가 되는 때예요. 된다 하는 그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돼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이네 정말.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 하셨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로 지금 이미 말씀해 드린 대로 7절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예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에베소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꼭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이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왕이란 말이죠. 이런 이방왕들이 은금을 다 자기들이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느냐 말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이죠. 9절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로나에서 길을 떠나고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선한 손이 그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자꾸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가 결심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돌아가게 하니까 결심하지 지가 무슨 수로 와서 결심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리고 바벨론이 그냥 놔주겠냐 말이죠. 참 이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조건을 형성을 하니까 그런 결심 마음에 딱 결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결심도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 마음은 아주 오묘하고 오묘합니다. 인간 마음처럼 정말 오묘한 현상이 없는 거죠. 손가락 까딱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뭔가에 사로잡혔다 하면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이 세상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엇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리로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죽인다 그래도 예루살렘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가면 다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처럼 오묘한 현상이 없는 건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그 마음을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이방왕 아니겠어요? 이방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당시에 최고 절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애굽의 바로왕, 아닥사스다, 고레스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아주 종이에요. 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히고 아들이 다 현장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의 입에만 모든 역사가 달린 거죠. 풀어줘 하면 풀어주는 거고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해석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 해석은.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 다 하는 걸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해석은 아닥사스다를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들을 배운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서신의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의 아닥사스의 마음을 감동을 해버리니까 다 은금이고 뭐고 다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왕이 자기 나라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신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숨 쉬는 것도 기적, 살아있는 것도 기적, 지금 말씀이 들리는 건 더더욱 기적. 12절 뭐라고 서신이 있는가?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의 에스라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명령을 내리니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15절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는 은금을 가져가며 내가 바빌로니아 각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더불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은금이라는 게 최고의 귀한 가치인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풀어주느냐는 거예요. 17절 너는 이 돈으로 송아지들과 숫양들과 어린 양들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물 아닙니까? 세 번째 성전은 지어졌고요. 누가 돌아와야 돼요? 제사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뭐 제사를 드리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은금 다 가지고 가고 그걸로 다 재물을 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 제도는 누가 조장하고 허락하고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이전에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악들을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감격의 날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로 말하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정면에서 거부하고 아수르를 더 섬기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아주 내리꽂히는 그 심판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창기들아. 이집트하고도 너 만족 못해. 너 아수르하고도 만족 못해. 바벨론하고도 만족 못하잖아. 근데 왜 나를 떠나? 내가 남편이야. 계속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신부인데 신부가 다른 데 가서 자꾸 놀아나니까 그 호세아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정말 이 역사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너는 읽었네요. 너는 이 돈으로 수송아지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신속히 구입하여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전 제단 위에 바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은금을 가지고 많은 제물을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왜? 죄가 어떠니까? 죄가 어떠니까? 많으니까 하늘 끝까지 쌓아도 인간의 죄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용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서 로마서가 죄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줘요? 의를 가르쳐줘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있단 말이죠. 모든 이방 종교는 죄를 짓지 말란데 기독교 복음은 죄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줘요? 의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얼마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죄가 세상에. 이건 여러분과 저하고만 아는 겁니다. 저하고만 아는 게 아니고 자꾸 퍼져나가겠죠, 이게. 이래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다른 데 나가봐야 두드려 맞아 죽어요. 깡패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런데 진짜 예수 신랑 앞에 오면은 다 두드려 맞아 피투성이가 된 걸 다 씻어주고. 그게 창녀 고멜 아닙니까? 창녀 고멜 호세아서에 씻어주고 용서하고 나가지 마. 너 내하고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그 언약적 메시지입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한 번 언약 맺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아주 집요해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아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차없이 부수고 들어오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부수고 들어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져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고난이요 아픔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재물을 구해라. 그래서 21절로 넘어가봅시다. 21절 보시면 21절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편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신속히 시행하여라. 아닥사스다의 명령이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이걸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그 모든 재물들을 이방 왕의 손길을 통해서 막 그냥 풍성하게 이 재물이 많단 말이죠. 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니겠어요? 수양, 수염소 이거 무슨 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사느냐 말이죠. 그만큼 죄가 많으니까 그만큼 재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가 너무 감격을 합니다. 그 감격하는 장면이 27절 한번 봅시다. 이제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결국 지금 돌아와서 지금 찬양을 만드시려고 이전의 모든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역사서, 이 역사서와 이게 뭡니까?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성경에. 시가서.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있냐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역사서 따로 가르치고 시가서 따로 가르치고 박사학위 논문 시가서만 쓰고 역사서 따로 박사학위 논문 쓰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우리 그 논문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사서만 따로 논문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이걸 논문이라고 썼느냐 하고 빠꾸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서는 시가서의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시가서는 역사서를 대전제로 하고 있는 그 역사와 시의 만남. 이게 오늘날 인문학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인문학 강좌를 들어보면은 세상 성경처럼 이렇게 고급 인문학이 있나요? 인문학을 하려면 문학을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게 인문학해서 우리 인간의 교양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건데 성경처럼 이렇게 인문학의 도구인 역사와 이 문학,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진짜 진리 말이죠. 세상에. 그래서 27절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잖아요. 에스라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구비하셔서 그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찬양이 터져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우여곡절은 찬양의 시가를 만드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니까 찬양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노래 부르는 그 자리가 우리는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천국을 맛봐야 또 소망도 하지요. 천국을 맛을 못 보았으니까 천국을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자꾸 그 음식점을 사모합니까? 안 사모합니까? 맛있는 음식점을 안 가보셨나? 어떻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고 싶죠. 자꾸. 그러니까 오대 속성의 영광을 지금 에스라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돌아왔다고 시가서에 시편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돌아왔다. 이게 꿈이냐 말이죠. 도대체 이게 생시냐 말이죠. 우리 어쩌다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느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죠. 에스라의 심정이 그래요. 여호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려는 뜻을 왕의 마음에 두시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누가 쥐고 있는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가 무슨 뭐 대단한 권력자처럼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더 깨달으라고. 여러분과 저 아니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중국 대륙을 다 지금도 말씀 없는 사람이 다 되라 하면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 같은 이 미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왜 쓰시느냐 말이죠. 왜? 깨닫게 하려고. 더 누리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을 하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왕의 마음에 그 뜻을 왕의 마음에 두시고 28절 또 왕과 그 자문관들과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에스라는 이걸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막 찬양인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복 구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은금을 통해서 재물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그 무수한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언약에 신실하신다. 그분이 죽었으면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돌아오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만드시려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진 세월을 보내게 하고 아주 시드기야의 두 눈이 다 뽑히는 그 모진 세월을 겪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흉악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여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노래 부르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용기를 내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용기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용기라는 게 아주 용맹스러운 기운 아닙니까? 이게 담대하다 이 말 아닙니까? 담대하다.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게 용기라는 게 담대하다는 건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지금 에스라가 스스로 먹은 마음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스스로 결심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주를 지금 지배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성전 제사를 지금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성전도 짓게 하시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에스라도 돌아오게 하고 그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삽니까? 지금 4개월이나 걸려서 지금 빈털터리 돼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아닥사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모든 걸 보니 맞아, 하나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만 세우신다.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강렬하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무너질 것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울 걸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내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대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회파하는 방해 공작하는 대적이 구약에는 밖에 있었지만 우상이 구약에는 밖에 우상이 있지만 신약에는 전부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안으로. 내면 속의 옛사람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스라가 드디어 용기를 내게 되고 이제 제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8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8장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8장 보시면 8장 1절로 14절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족장과 백성들의 보계와 계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렇다. 이 구약 우리 옛날에 쓰던 개혁 성경에는 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계를 여러분들 강론집을 보시면은 그걸 잘 설명을 해놨어요. 강론집 보면은 그 보계는 스스로 등록한 자 이렇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그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오늘 이 에스라에도 나오고 우리 신약 시대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음은 우리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세상 사람도 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원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은 복음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여기 이 계보들 하는 게 이 강론집에서 스스로 등록한 자, 스스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래서 지금 쭉 자손들을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읽지는 말고 2절 한번 보십시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솜이며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이고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이다. 스가냐 자손 고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라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는 150명이며 등등등등등등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제목과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게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지어 가려면은 제목이 필요합니까? 또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시간만 있으면 이걸 자세히 읽어야 되겠죠. 자세히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가 스스로 등록하게 해서 스스로 자원할 마음을 주셔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데 일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걸 지금 이 에스라 기자는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운동의 사람으로 복음을 접하여 이렇게 스스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15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머무르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그곳에서 레위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미흡한 결격이 생겼단 말이죠. 그곳에서 레위 자손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이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레아립과 등등등등을 부르고 또 지혜로운 자들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와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그들을 보내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살고 있는 느디임 사람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레위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뭐 딴 제목은 다 있는데 집을 짓는데 이 대들보가 하나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하나가 이렇게 쑥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들보는 이게 그냥 이게 땅에 뒹굴져 있을 때는 이게 뭐가 필요하나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대들보와 석가래는 다 하나님에서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교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비교한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자식은 이래서 좋고 저 자식은 저래서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라서. 이 자식은 이래서 좋고 저 자식은 저래서 좋고 저 자식은 저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비교한다든가 이 연사가 저 연수보다 더 소중하다든가 이런 말들은 전부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한 결과입니다. 경쟁을 한다든가. 대들보가 하나 없으면 이거는 평소에 이게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별로 몰라도 진짜 이걸 하나 빼본다 치시면 빼면 이 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둥이 좋고 뭐 석가래가 쫙쫙 이렇게 다 늘어서 있어도 들보 하나를 빼버리면 완전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데 다 필요하다. 다 동일한 가치입니다. 절대로 동일한 가치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사람만 교회에 필요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만약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일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나가니까 저기 뭐 중고등부 애들이 막 지금 공차게 하고 뭐 너무도 좋으네요. 이 환상 같은 이 잔디 위에서. 쟤들은 교회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연보를 냅니까? 쟤들이 무슨 뭘 합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저희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치롭다, 덜 가치롭다는 이건 아주 사악한 세속주의가 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한 겁니다. 그걸 쳐내는 작업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는 그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을 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가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도 돌아오고, 에스라도 돌아오고, 재물도 많고, 수많은 지금 보계에서, 계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레위 한 사람이 딱 없으니까 제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홉 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집요하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아홉 마리 가치롭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똑같이 가치로우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하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이며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명철한 사람 한 명을 우리에게 데려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세바라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 18명을 데려왔으며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20명을 데려왔고 또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필요하니까. 21절. 그때 내가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긴 여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 시대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길에는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험난한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뜻인데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로 내리신다라고 하였으므로 이게 전에 왕한테 이렇게 아주 자긍심이 든든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왕한테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 이스라엘 진짜 신앙적 자존심이 대단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상황은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4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4개월 동안 무슨 보호책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그리 든든합니까? 오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매일 닥치는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뻔한데 말씀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에서 듣는데도 실제로 현실을 닥치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아주 신앙적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중에 대적을 막고 대적이 우글거리는 것을 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내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컷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 다스린다. 이게 성경 배우나 마나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끝까지 지킨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현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대적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려면은 보병과 기마병이 있어야 돼요. 보병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이렇게 호위병이 있어야 이걸 지금 통과해갖고 일로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전에 왕께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붙들어 줍니다. 이렇게 큰 소리라기보다도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다는 겁니까? 신앙 고백을 다 왕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딱 닥치는 현실은 4개월을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대적이 우글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아주 보편적 법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면 마음이 괴롭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금식이라는 어원이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니까 밥을 안 먹으면 괴로우니까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대적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길을 통과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4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진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찬양이 터져나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섭리는 우리를 알고 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 대적들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정말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야기해놨어요. 왕한테 기마병이나 마병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신앙을 주시는 섭리였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많은 것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많은 재물도 갖다 주고 퍼부어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용기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언약의 근간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현실에 뚜렷한 무슨 현실적 대안이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해. 안 죽어. 죽으면 천국이지. 가면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시고야 마라. 하나님 살아계셔.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기도의 성취를 답을 얻어내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8장 후반부에 쭉 돌아 나옵니다. 31절 우리가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몇 번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길에 매복한 자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수많은 대적들, 우리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 어리석음들, 세속주의들, 적거리도 이 좀 우리 내면 속에 드글드글 도사리고 있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반드시 에스라가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야만은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 온몸으로 이제 담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